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구약 118페이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 6월절 사건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첫 열매, 수확을 들여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절기예요. 과거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그 열매를 드리는 그 감격이 얼마나 귀할까요? 바로 이게 맥추절이고, 3번째 절기 수장절이 나오죠. 이 절기는 마지막 추수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절기로 바로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맥추절 앞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절기라고 했죠. 반면 이 맥추절은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내고 정착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어떨까요? 땀 흘린 결실들이,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짓는 거잖아요. 과거 노예에는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땀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내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첫 직장에 들여서 첫 열매로 드린 그 월급을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의 첫 주일날 맥추절을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유인으로 살아가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구원받으신 감격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자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목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 교인분도 아니고 그 교회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알았을 때 이건 제 월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발 안 되겠습니까? 제발요. 그래서 일단 오십시오. 그리고 축사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그 시간이 전화 축사를 당하시는 분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주까지 그 축사를 마무리 졌습니다. 그분의 간절함이 결국은 축사 사역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분이 본교회 목사도 아니면서 다른 교회 목사의 사정사정 해가면서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쫓아내서 자유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체면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채무의 영에 묶여있다가 자유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맥추절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출발했다면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헌신의 열매를 내가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죠.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민혜 집사님, 푸세식 화장실 모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세식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푸세식이었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장마라도 오면요, 이렇게 툭 떨어지면 물이 툭 튀니까 싹 엉덩이를 피해야 되는.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정춘자 권사님 푸세식에 내가 아끼는 1억짜리 반지가 툭 빠졌다, 어떡하실래요? 네? 정 권사님, 1억짜리 반지가 거기에 빠졌다니까요, 똥통에. 그러면 건져내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건져내죠. 무엇 때문에 건져내요? 1억이니까.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원래 똥통이었던 자신이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그에게 향수를 뿌리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의 온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 많이 보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던져요. 말을 툭툭 하죠. 다른 거 생각하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주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우리 다 죽었다. 이 죽일 놈의 모세, 그 모세가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강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와 우리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언어 생활이 감사가 없고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부정적이면 그 가정은 전부 부정적이 됩니다. 우울해지죠.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감사해야 될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있을 때는 정말 감사했던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까요?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한데 이 몸이 해결되면 깨끗하게 나으면 감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건강한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펄 버기 쓴 대지라는 책에 보면 왕릉이라는 젊은 농사꾼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들고 홍수요 또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도시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품 모아서 고향에 와가지고요 큰 집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집 짓고 논마지기 사고 머슴까지 두더니 이제 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어느 날 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내를 안방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작은 마누라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이 부인이 하는 넋두리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추운 날씨에 리어카 끌던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메뚜기 떼가 보리와 나락 갉아먹을 때 허이허이 남편 손 붙들고 논뚝길 뛰어다닐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 중 가장 좋은 때는요 지금입니다. 가장 감사할 때는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행복의 시제는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내일이 아니요 미래가 아니라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경기 어렵죠? 근데 몇 년 동안 경기 좋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 해가 되면 올해는 더 어렵네. 매년 안 좋대요. 매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또 살아오는 동안 한 번이라도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상대적인 거지 사실은 옛날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지난 금요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오면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혼자 밥 해놓고 어머니가 아침에 나가면서 소쿠리에다가 밥 해놓으면 그 소쿠리에 찬밥 떠가지고 반찬이 어디 있어요? 밭에 가서 마늘종 하나 뽑아가지고 마늘종에다 고추장 찍어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웠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는요, 혹시 도시에서 자식들 어느 집에 하나 오면 그 자식들이 가져왔던 작은 그 참외 하나 한 덩어리라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주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올라오면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앞집에 누가 사는지 떡 한 조각 나눕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은요,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절기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는 up이라는 것이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스타트업.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오히려 다운입니다. 밑을 향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밑을 향해서 내가 겸손해진다는 말이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회개와 섬김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 생이라는 것, 한자어 생은요, 풀이 자라듯이 자연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동물들도 자라나요. 자연스럽게. 여기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관을 쓰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 지휘자,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에 그 입구 밑에 내가 엎드려서 그 사람의 말을 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명자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신의 명령을 듣기 위한 귀 기울임이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을 듣고서 수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게 명입니다. 사람은 생으로서의 자연적인 삶과 명으로서의 의지적인 삶이 결합될 때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자와 사람 인자도 보십시오. 서로 기대고 서로 버텨주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죠. 바로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받았기에 이제 그분의 명령을 나도 받들어 더 깊은 곳으로 낮아져서 내 삶으로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위로 성장만 하려고 하는 거지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힘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힘이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명성교회 출신이야, 내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내가 온누리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망교회 출신이야. 여러분, 큰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높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예요. 사람은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 소망을 얻었다, 이것만큼 귀한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간다 정준희 선교사가 금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간다에서는 매년 20%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질병의 대부분은 오염된 물을 그대로 먹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현지에서 치료해서 살리는 사람보다 마을에 우물 한 개가 있으면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죠.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1,000만 원을 헌금하셔서 한 개의 우물을 통해서 한 마을 2,00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내일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2개의 글 2,000만 원에 2개의 우물을 또 가지고 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생을 띄어서 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한 해를 산으로 비유한다면 맥주절은 산의 정상과도 같습니다.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완성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정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남편이 감사하다 여겨질 때,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손님이 아니라 내 교회라는 생각이 언제든 와요. 감사할 때 생기는 것이죠.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불평은요, 그 복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은혜에 진정 감사드리면서 후반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말에 더 큰 감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